돌다리를 두드리려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13장 이제 전체가 정탐하는 내용인데요. 신명기 1장에 보면 똑같은 그 사건에 대해서 모세가 회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 본문에서는 애당초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신명기 1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한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딴 쪽에서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한쪽은 틀렸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두 본문을 우리 같이 이해하면서 해석하려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본문이 충돌하는 것 같은 이것을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습니까? 원래는 이제 모세가 이곳에 지금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이 지척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차지하고 정복하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타협을 한 거죠. 우리가 바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정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도 그러면 그렇게 해라라고 모세에게 명령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애당초에 하나님의 계획은 정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고 왜냐하면 사실은 모세가 이 길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40세에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싸움이 일어난 것을 보고 말리다가 이제 결국은 자기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가 나서 도망했잖아요. 도망하고 그래서 이제 80세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전까지 40년을 미디안 광야 이곳저곳 다니면서 거기서 양을 먹이고 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사실은 이 길은 너무나 잘 아는 길이고 그래서 사실은 정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것을 받아들이신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그렇게 말을 하는가,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면 좋은데 대다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인간의 습성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꾸 확인하려고,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정말 가서 살만한 곳인가? 이거를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와 다르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조상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갈 바를 모르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그 땅이 어떤지 정탐을 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게 믿음이죠. 잘 모르지만 확실하지 않지만 내가 미래에 어떻게 펼쳐질지 다는 알지 못하지만 가는 게 믿음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국 반응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1년 이후에 아니면 한 달 이후에 그 계획을 다 확인하고 이제 확실하니까 나는 갈 수 있겠다라고 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다 보지 못하더라도 맞겠지,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셨겠지라고 하면서 가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은 정확할 것 같지만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참 많이 있고
또 내 생각대로 잘못 판단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절대로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미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것을 내가 해석대로 보는 거예요. 제 눈의 안경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내 해석대로 된 것으로 보는 것이지 절대로 그 모든 판단들을 유보하고 객관적인 상태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보는 게 다 다른 거예요. 가장 멀리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그러므로 가장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걸음을 한 발자국 내디딜 때 우리 앞에는 내가 믿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했던 삶이 펼쳐지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들었지만 환경을 보면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본을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을 따를 것입니까? 자, 오늘 두 번째 좀 생각할 것은 이렇게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정탐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12명, 12지파의 각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좀 특이한 게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렇게 말을 하죠. 좀 뜬금없는 것 같지만 여기에 놀라운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자, 그러나 이것만 딱 봤을 때 여러분, 사람마다 무엇을 구원으로 삼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으로는 구원이 내가 확실한 눈으로 보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이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최대한 많은 돈을 가지고 살려고 하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돈이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인맥을 동원하는 것을 구원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인맥이 여러 사람들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구원으로 여기는 것이 다 다릅니다. 나는 이게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구원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구원의 정의가 사람마다 다르고 구원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한계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꾼 거예요. 특별히 이 시점에 정탐을 보내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었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따지면 앞에 이제 그 알파벳 요드라고 하는데요. 그 요드를 하나 딱 붙인 것 뿐이에요. 그러므로 완전 달라졌습니다. 뜻이. 그 요드 하나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구원이 되시는 겁니다. 여호와가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게 여호수아의 뜻입니다. 모든 게 다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앞생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고 바뀐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우리 마태복음에 우리가 구원자로 여기는 그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식 이름인데 이게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 이름을 헬라어음으로 바꾸면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예비한 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수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나의 구원으로 삼을 것인가,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이 있어야
내가 안심을 하고 이제 내가 구원자를 마련했구나 이렇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신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내 인생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알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죠. 알면 끝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나머지 내 삶에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나에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하죠. 하나님이 이것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며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오늘 내 행동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오늘 내 태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겠습니까? 돌다리를 두드리는 이유가 그것이 혹시 인간적인 이유 때문인지는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돌다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그 분을 우리는 신뢰하며 오늘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